생각하는 중에 구원받은 성도에게 또 성도가 가져야 할 5가지 확신과 영혼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우리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반역 사건과 또 모습을 보면서 교회 안에는 항상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양이 있고 항상 염소가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말세에 교회에 항상 양과 염소가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양을 어떻게 구분하고 염소를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복음의 편에 서서 항상 복음을 위해 살리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이 재앙시대다. 재앙시대라는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5가지를 가지고 보시란 말이에요. 응답도 5가지 눈으로 봐요. 복음에 유익한지. 재앙이라는 것도 복음에 뭔가 복음이 방해가 되는 것인지. 여러분 재앙의 눈, 응답을 보는 눈, 이게 5가지 교회의 방향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에 유익한지를 살펴요. 언제나 양은 뭐하냐? 나 자신이 아닌 복음에 유익한가를 살핍니다. 염소는 뭐냐? 항상 내 입장을 먼저 생각합니다. 양은 항상 교회를 먼저 생각합니다. 교회를 살리는 선택이요. 그런데 항상 염소는 뭐냐? 내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 가정. 네. 여러분 양은 항상 전도와 선교를 두고 생각해요. 아멘. 네. 그런데 염소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사정과 언제나 자기 형편을 먼저 생각합니다. 고라와 다단 아비람이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동기와 계산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250명, 고라 밑에 250명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란 말이에요. 200만 명이 되는 12지파의 이스라엘이 비록 애굽의 노예로 살았지만 그들은 특별히나 그들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 가족과 가족 단위의 이 말하자면 무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소속감을. 지금도 봐보세요. 하마스나 이런 그런 단체들이 전부 지도자를 중심으로요 완전히 생명건조직으로 그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 문화예요. 문화. 그러니까 12지파의 족장들과 그 모든 12지파 내에서 250명이 나름대로 자기 역할과 자기 입지를 가지고 사람들과 백성들을 통솔해왔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세가 세워지자마자 모세가 오고 나서 뭐요? 자기들의 말과 자기들의 입지가 하나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라. 그냥 모두 오로지 모세가 하는 말만 듣고 따라가야 되는 거라. 또 자기들의 입장과 자기들의 입지가 없어. 12명의 딱 회중이 장로들 다 세웠잖아요. 그 자기들이 뭔가 할 말도 없고 자기들이 내세울 것이 없는 거라. 그러니 뭐요? 눌러놓고 눌러놨던 것을 이제 사실 이제 소망이 없는 이 상황이 이제 터뜨려내는 겁니다. 막다른 길에 서면 드러나요. 하나님의 것을 생각 못하고 후대를 먼저 생각하죠. 양은 항상 그래요. 내 자녀와 우리 후대가 어떻게 복음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또 복음을 위해 설 수 있도록 언제나 후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염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후대야 죽든가 말든가. 내 자식이 나를 따라오는 게 좋은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라의 아들들처럼 돼야 돼요. 반역 앞에서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들 예수님을 못 박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저 예수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 우리 자녀들에게 돌려라고. 무서운 말입니다. 모르는 거죠. 염소는 정의감을 가지고 움직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은 항상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여요. 아시겠죠? 여러분 봐요. 교회 안에 마지막 때에 또 지금 교회에는 양과 염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나는 십자가 앞에서는 신앙이 돼야 돼요. 교만하지 마세요. 아멘. 자만하지 마세요. 뭔가 내가 섰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뭔가 내 말이 안 먹히면 서운해하고 답답해하고 심지어는 삐지고. 왜요? 아직도 이게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은 안 흔들려요. 그러니까 염소는 본래부터 염소라. 내가 지금 혹시 염소 아닌가 막 이런 걱정할 필요 없어. 진짜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오늘부터 내 안에 있는 이 창세기 요거 빨리 이겨내는, 이걸 꺾어내고 이 망대를 부서뜨리고 138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여러분 기도의 망대를 세워내라 그 말이에요. 날마다 뭐 때문에 여러분이 갈등하고 뭘 붙잡고 여러분이 힘을 얻고 뭘 붙잡고 그렇게 늘어지고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아멘. 다 지나가는 그걸요 그냥 버려버리고 놔버리면 되는 걸 붙잡고요 끝까지. 오늘도 실험을 하나 해봤어요. 요 손에 딱 들고 있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데 오른손으로만 받으러 가랬더니 요걸 잡고 또 받고 요걸 잡고 또 받고 요걸 잡고 또 받고 우리는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무거운 짐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면 이거 그냥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걸 견지 들고 이 손에다가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 아니요, 그냥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버리세요. 아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 은혜를 구하고 새 은혜를 덧입는,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날마다 새 은혜를 입는 여러분 시간을 가지란 말입니다. 그게 삶집중의 시간이라고 말이에요. 그래, 아침에 조금만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침을 뭘로 시작해라? 기도로. 아침에 조금만 기도로 시작해라. 그러면 하루 종일 기도 속에서 살아가져요. 아멘. 하시라니까요. 시작을 그렇게 하면 과정도 기도 속에서, 결과도 다 기도 속에서 누리는 아침과 낮과 밤 시간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밤 시간, 원래 하나님이요 시작을 주실 때는 밤 시간을 먼저 항상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유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유는 둘째 날이니라 그랬다니까요. 그래, 이 밤 시간에 조금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밤을 정리해요. 밤에 막 늦게 자고 막 분주하게 자고 막 그게 아니고 조금만 하루를 기도로 정리하고 자보세요. 아침에요 조금만 이 힘을 가지고 여유 있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김순당 권사님 밭에 나갈 때도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명성자 집사님 아멘. 아침에요 바쁘게 나갈 때도요 기도하고, 일어나는 시간이 기도, 아침이니까 기도로 시작. 그러면 전부 낮 시간이 뭐요? 전부 이 시간에 길을 보고 답을 찾고 누리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삶집중의 시간. 그러면 어떤 일이 응답이?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하나 실제로 세팅되어지는 응답이, 여러분의 일이, 여러분의 삶이 사람을 모을 수 있는 플랫폼이 되고 치유하는 파수망대가 되고 소통하는 안테나가 되어지는 일이 조금씩 일어나. 아멘. 작든 크든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 돼. 사람을 모으게 돼. 사기를 치는 사람 놓으니까 사람이 모이더라니까. 아니 세상에 도박하는 도박 중독자들이요 어떻게 알았는지 서로 모여. 플랫폼 집중하고 있으면 플랫폼이 되게 돼 있다니까. 뭘 가지고 집중하고 어떤 플랫폼을 만드느냐? 사람 살리는 플랫폼을. 여러분의 사업장이 다락방 운동하는 전문교회가 되어지고 말씀 운동하는 지교회가 되어지고, 아시겠죠? 그럼 어떤 일이요? 모든 일에 삼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오는 것 같은데, 갈등이 오는 것 같은데, 위기가 오는 것 같은데 전부 뭐요? 하나님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고 기회를 보고 위기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꾸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세워요?
삶들의 응답을, 금토일 문화를 함께 세워나가는, 문제도 금토일 문화를 놓고 문제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이 모양성 축제인데 모양성제로 자꾸만 모양성제, 제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모양성 축제로 한동안 바꾸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했는데, 지금 이제 뭐 행정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 이제는 뭐 다 손을 떼고 나다 보니까 전부 모양성제가 되는 거라 마음을 많이 안타까워하고 아파하시더라고. 여러분요, 작지만 문화가 이제 바뀌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기도하고 새 은혜를 입는 그 힘을 얻는 한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지역의 문화도 새롭게 하는 응답 반드시 받게 하실 겁니다. 아멘. 그래, 오늘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체험하고 나면 뭐가 생기겠어요? 확신이 온다니까. 첫 번째 확신이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여러분 보세요. 이 말 알아듣겠습니까? 그래도 뭔지 좀 마음에 좀 담깁니까? 여러분요, 불신자들이나 심지어 성도들도 이 말 별로 관심 없어요. 뭐 삶 집중이 뭔데, 뭐 아침에 기도 시간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고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살아가요. 성도들도 관심 없다니까. 다시 말해, 이 말만 알아먹어도 하나님이 여러분 응답받아요. 아무도 못 뺏어가. 왜? 관심이 없으니까 뺏으려고 생각도 안 해. 이걸 통해서 이 집중과 이 하나님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받는 이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이 어마어마한 응답의 이 축복을 사람들은 관심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뺏길 이유도 없어. 아무도 여러분 못 뺏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성도라도 못 뺏어간다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응답과 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말이 뭔 말입니까? 아무 관심 없어요, 여러분. 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지 아무런 이유가 없다니 모른다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가 없으면요, 계속 갈등하고 살아가야 돼요. 확신 없이 신앙생활 해보시라니까. 계속 그래서요, 염소짓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염소짓 안 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하더라도 깨닫는다니까.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깨닫고 돌이킨다니까요. 그래서 염소가 아니요, 양은 양이지. 양이 체질이 잘못돼 갖고 염소 짓을 좀 하는 거지, 양은 양이에요.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 자녀. 염소 짓을 하는 체질, 그거를 빨리 바꾸는 응답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확신이에요. 끝.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단순히 어떤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적 관계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뭐 속에서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축복입니다. 구원의 확신 가지세요. 그리고 이거 반드시 내 자녀와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제가 이 복음이나 이 복음의 내용들, 요즘 우리 서밋의 꼬맹이들을 데리고 다락방을 하는데 재밌어요. 제가 옛 생각이 자꾸 이제 나. 꼬맹이들을 오늘 보니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만났어요. 네 타임으로. 막 찬송 가르쳐주고, 조그만 애들 막 하나님 자녀 하고 싶다고 하면서 막 찬송하고, 이제 고학년 아이들 창세기 1장을 쭉 읽으면서, 저는 어릴 때 한 번도 이 성경 창세기를 읽어 성경 이걸 누군가 나에게 이게 이 내용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내용을요, 한 사람도 나한테 이걸 자세히 정해주거나 그럴 수 있는 만남을 사실 못 누렸어요. 근데 제가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이 애들로 성경 한 명씩 다 읽어서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냐, 이 순서를요 다 이야기해 주는데 애들 포럼하는데 뭐냐, 하나님이 대단하다는 걸 느꼈어요 하면서 이런 포럼을 해요. 네,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도록, 자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고 생명적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가지세요. 두 번째 확신이 뭡니까? 인도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실수하시는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성경에다가 미리 이야기해놨다니까. 언약궤가 며칠 앞서서 행한다고요? 3일길 앞서서 행하고 있다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요? 오늘이 뭘로 누려져요? 응답으로 누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의 길을 범사에,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오늘이 응답이라고 하는 고백이 범사의 글을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세요. 하나님 나보다 훨씬 더, 이런 말하기는 그렇지만 똑똑해요. 맞아요? 하나님 우리 예원이보다 똑똑해. 말이 좀 미안합니다만은 하나님께는 좀 미안한 단어라. 하나님 우리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실수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실수로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 앞으로, 하나님은 실수로 이스라엘 민족을 마라의 쓴물 앞으로, 하나님은 실수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돌고 헤매게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다. 아시겠죠? 그럼 뭘 찾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기도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래서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인도의 확신 가지세요. 가끔 막 오늘 일어나는 일이 내한테 막 불평이 되고, 가끔 그러다가도 아니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지. 요즘 계속 그런 고백들이요, 순간순간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지. 하나님은 실수 안 해요. 우리는 실수해요. 우리는 연약하고 그리고 좌충우돌해. 그런데 그 좌충우돌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고백하는 사람은 어때요? 절대로 불평하지 않아요. 그게 영원 응답이에요. 불평 안 해요. 원망 안 해요. 기도하지. 왜? 하나님의 인도가 믿어지니까. 구원받은 확신. 저는 예전에 구원받은 확신이 없으니까 어떠냐? 늘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의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오늘 우리 권사님 만나서 그런 포럼 나눴어요. 권사님 지금도 언제 그 구원의 은혜와 감사를 누린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만 누린 구원의 은혜, 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새 은혜를 날마다 누려야 돼요. 그래야 문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새 은혜 누려야 돼요. 구원받고 끝난 구원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 무슨 확신이요?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다시 말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이면서 하나님과 뭐 하는 거요? 교제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기도 응답이 와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와요. 이제는 뭐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양 염소 잡을 필요 없어. 이제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어.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이야. 아멘. 다른 게 필요 없어. 다른 이름이 필요 없어.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이름이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잖아요. 열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열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이 기도한다? 그건 진짜 세상의 불신자들보다 더 비참한 겁니다. 저는 제가 부끄럽지만 아마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누가 나한테 이렇게 전도 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항상 묻더라고요. 어디 이제 단체나 이런 데 가면 기도 응답 받습니까? 나한테 물어봐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혹시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까? 나한테 물어봐. 그래서 제가요, 응답 된다고 응답 받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응답 받은 걸 이야기해 보라면 어쩌지 막 걱정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 있죠. 여러분요, 근데 저는 그때 그 대답을 하면서 사실 기도도 안 하고 응답을 받아본 게 별로 없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청년이 다 돼까지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다라는 말을, 그게 뭔 말인지 잘 몰랐다니까요. 그 기도 응답이라는 게 특별한 사람만 받는 건 줄 알았어요. 우리 랩런트들 지금 기도 응답이라는 이런 말을 듣고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인데, 여러분 날마다 응답받고 날마다 뭐요? 날마다 응답받고 날마다 누리는 이 복을 여러분이 어쩌다가 받았냔 말이에요. 뭐가 응답입니까? 예수 이름을 가진 게 응답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더 받을 게 있습니까?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더 받을 것도 더 필요한 것도 없는 완전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3주 동안 기도했잖아요. 동기를 가지고, 내 계산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육신적인 동기와 육신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받는 것이지, 우리가 진짜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 위해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 주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아 그대로 되리라. 뭘로요?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는 내 뜻대로 모든 거, 기도라는 것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구하는 대로 뭐든지 돼야 된다니, 그게 그냥 응답이라고 생각했다니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자, 이 기도의 단계까지, 이 응답의 단계까지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맞는, 목사님이 혹시 내가 나는 지금 그거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걸 자꾸만 하라고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새롭게 도전시키시는구나라는 응답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내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나하고 안 맞는 건 안 하려고 해. 요즘 특별히 요즘 세대는 그렇습니다. 나하고 안 맞고 내가 하기 싫은 건 절대로 누가 터치해서도 안 되고 강요해서도 안 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안 됩니다. 성인이 되기까지는 부모의 지도와 가르침을 따라서 하기 싫어도 해보는 심부름, 그래서 심부름 교육인 겁니다. 하기 싫어도 해보고 억지로도 해보면서, 아이들이 매를 맞으면서도 해보면서 그 속에서 뭐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라는 걸 배워야 돼요. 그런데 지금 문화를 가지고 여러분 진짜 나는 이 대한민국의 이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어낸 이 진짜 교육감, 또 이런 교사들, 인권을 외치면서 사실상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린 참 이런 사람 보면서요, 난 너무너무 사실 안타까워요. 야, 진짜 여러분 진짜 바른 교육 우리 후대들에게 심어줘야 되고,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 앞에 진짜 올바른 기도 응답의 비밀을 여러분 누리는 사람 돼야 돼요. 날마다 새 응답, 그래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과 응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죄의 확신입니다. 구원받아서 우리가 이제 죄인으로 살고 또 죄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늘 실수하잖아요. 늘 우리가 자꾸 안 해도 여기에 자꾸 걸려들어 자꾸 실수하고 또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다투고 싸우고, 일단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나 자신을 뭐 하는 거냐면 스스로를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내가 나를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스스로의 올무에 빠지고, 다른 사람을 또 정죄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어지고, 이러면서 다툼이 일어나요. 서로의 책임과 서로의 잘잘못을 뭐요?
자꾸 네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를 자꾸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끝냈습니다. 아멘. 네 허물과 네 연약함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내 허물과 내 연약함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다 끝났는데 이 책임에 대한 부분을요 계속 다른 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는 저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면서요 얼마나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잘못하니까 뭐냐? 이게 이제 윤리와 자꾸 도덕적인 걸로 가는 겁니다. 착하게 하는 행위, 자꾸만 행위에 머무르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아멘. 내 행위로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사람은 만약에 여러분이 죄 문제를 해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죽어야 돼. 죽는 게 그냥 나 죽었다 이게 아니고 나 안 한다 이게 아니고 목숨을 내놓고 죽어버려야 된다니까.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야 되잖아. 죄값으로 죄 때문에 죽는데 우리 목숨이 두 개 같으면 하나는 죄를 위해 죽고 하나는 가지고는 천국 갈 건데 하나밖에 없는 목숨 죽어버리면 어디 가냐? 지옥 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를 가지고 이 죄 문제를, 이 죄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시고 우리 대신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 책임질 거 따라합시다. 너나 나나 못 진다. 아시겠죠? 우리 다 그리스도께서 다 책임져 주신 분들입니다. 아멘.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해 주세요. 네 거 다 끝났어. 빚진 거 없어. 마귀 새끼한테 빚진 거 없어요. 세상에서는 이걸 몰라가지고 이 자유, 진짜 하나님이 거제지만 사죄의 확신이라는 건 뭐요? 참된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 법에 대해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살아가는 진정한 자유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 말씀의 법에서 멀어지고 자꾸 죄의 법에 내가 원하는 이 나 육신 성공을 쫓아가려고 하는 저 육신 소욕을 못 버리니까 계속 죄의 법에 사망의 법에 올가 묶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다툼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 끝냈어요.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어요. 그걸 고백하고 누리는 신앙이 되라. 그리고 승리의 확신. 앞으로 승리할 것이 아닙니다. 보장된 겁니다. 아멘. 승리할 것이다가 아니요, 승리했습니다. 확신 보장됐다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자체가 승리의 우리의 모든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날마다 그리스도 누리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꺾어버리고 절대로 불신앙에 잡히지 말고. 아멘. 절대로 여기로 돌아가지 마세요. 염소 짓으로 하지 마세요. 예, 염소가 선택하는 걸로 하지 말라니까. 언제나 양의 선택으로 돌아가라. 가서 나는 죽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죄인이요. 이런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끝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살아요. 세상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이 와요. 시험이 와요. 이건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우리에게 큰 시험도 오고 작은 시험도 와요.
여러분 큰 시험이 오는 큰 그릇이니까 그래. 감당을 왜요? 시험이라는 건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 자녀에게는 감당할 시험을 주셔요. 그래, 저는 고백합니다. 나는 큰 그릇이다. 예? 여러분 큰 시험 당한 큰 그릇, 작은 시험 맨날 당한다. 작은 그릇 괜찮아요. 작은 그릇이라고 낙심하지는 마세요. 그것도 그릇이니까. 그러나 복음을 위해, 전도와 선교를 위해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요. 여러분 감당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거 막 많이 걸리는 거, 그 올무라고 합니다. 올무.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전도와 복음의 답이 없이 너무 세상 친구들과 많이 가까워지면 여러분 예배할 시간이 없어져요. 또 예배하기가 힘들어져요. 왜? 일이 많이 생겨. 세상 일이 많이 생겨. 자꾸 얻어 걸리는 거야. 친구 일에 얻어 걸리고. 왜? 너무 가까워. 전도라는 눈으로 못 바라보니까. 복음의 눈을 가지고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결론이 안 나 있으니까 만남과 친구들, 많은 관계들이 내게 사회적 관계들이 있는데 이 관계들이 전부 뭐야? 올무가 되는 거야. 뭐 앞에서? 예배 앞에서. 복음을 위한 일 앞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 뭐가 되냐? 올무거리가 많은 거라.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전도와 복음의 눈을 가지고 모든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올무가 아니라 전부 뭐냐? 전도의 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중요한 거 아니고 방해되는 거면요, 탁탁 끊을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걸 할 때 올무가 아니라 오히려 문이 되어지면서 내가 사람과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남과 영원한 전도를 놓고 하나님 복음의 만남을 내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차근차근 쌓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일 만들지 말고 전도의 문을, 전도의 발판을 자꾸 놓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전도의 만남이 되는 일거리, 전도의 만남 문이 되어지는 일거리, 전도의 발판이 되어지는 그런 만남을 자꾸 만들어 가야 되지, 세상 쪽으로 자꾸 노는 만남, 그래 이런 날 저런 날, 이런 날 가야 되지, 저런 날 가야 되지, 그래요. 예배할 시간이 없어져 버리는 거라니까.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요. 전부 전도 때문에. 그래, 5가지 중요한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결국은 뭐 하는 거냐? 이 5가지 확신은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 5가지 확신은 그렇게 서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판단하면 일단 저는 구원의 확신에서부터 또 흔들려야 돼. 왜? 오늘도 내가 한 걸 봐서는 도저히 진짜 하나님 보실 때 아닐 것 같아.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안 돼. 그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기준이, 복음이 기준입니다. 아멘. 그리고 언제나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생각하는. 이걸 놓고 지금 여러분이 이게 응답도 전부 뭘 따라서 오느냐? 흐름을 따라서. 여러분이 첫 번째 흐름, 기도의 흐름을 살려내고, 그럼 뭐가 와요? 응답이 옵니다. 응답의 흐름을 따라 또 뭐요? 증거의 흐름이 와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응답을 보게 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하고, 그런 속에 하나님 정확한 응답이, 정확한 언약이 딱 보여져요. 저도 많은 갈등들, 이런 하나님의 기준으로 벌써 이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고 인도를 받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지.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오늘도 한 주간 승리하기를 축복하고, 하나님 왜 금요 예배를 가지고 이렇게 또 중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주시는지 또 돌아보면서
또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한 주간을 잘 정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 확신을 가지고 빛의 망대로 또 요새로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반주자가